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고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많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특별히 많이 설교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 말씀 가지고 미랄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부서져야 내가 삽니다. 내가 부서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으로 돋아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분해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곡물과 모든 식물에 해당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부서져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자양분들 또 물 이런 것과 이제 결합하게 될 때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밀은 유난히 부서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은 이제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밀의 재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분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이 동양 지역은 밀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에 강한 비에 강한 쌀을 재배하죠. 보리도 재배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세계 다른 지역들은 강수량이 적어서 땅이 매우 척박하다고 합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척박한 땅에 부족한 수분이다 보니까 밀의 특성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땅이 척박하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밑으로 내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지하수에 이제 닿아서 그나마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척박한 땅에 강한 품종이 바로 이 밀입니다. 그래서인지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이제 수분이 좀 부족해서인지 밀은 잘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밀은 다 수확을 한 다음에도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힘을 가해도 잘게 부서져서 밀가루가 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성만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빵을 들어서 이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떼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제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찢어서 나눠서 뭐 이렇게 뜻도 있겠지만 특별한 뜻으로 이제 부서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클라오 부수다. 예수님께서 떡을 클라오 하셨다. 떡을 부수셔서 그래서 나눠 주셨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다시 사는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안 죽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가루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밀가루는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져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려면 첫째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부수는 그 일이 곧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 첫 번째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분명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 심은 거에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많은 또 다른 씨앗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확한 밀을, 그러니까 밀을 하나 심었더니 거기에 더 많은 밀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부수면 밀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칼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많은 음식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러므로 나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 근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한 알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다 하는 것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는 이야기. 내가 희생할 때, 내가 나를 던질 때 그 속에서 더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이 왜 아름다운가 하면 희생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골짜기로 향하신 것이고 바울은 사망은 우리에게 있고 생명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더 나가서 스페인까지 유럽까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그러므로 네가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아들로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된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미랄의 교훈이 뭐냐?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그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두잖아요. 가치를.
인생 어떻게 살아야 제일 잘 사는 거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성공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주일 많이 하겠습니다. 뭐 한 다음에요? 성공한 다음. 성공한 다음에 많은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편해져야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나부터 편안해야 된다. 나부터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내가 좀 편해져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내가 먼저 등 따쓰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린 다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얘들아 내가 잘 된 다음에 너희들 도와줄 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남을 도와주는 건 그건 기독교의 희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그게 미랄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죽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가난했던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는 이 미랄의 정신을 가진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새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간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는 그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게 될 때 거기에 하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건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거기에 많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한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잘 생각하셔서 나를 부숴서 나를 낮아지게 해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생명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미래의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이제 가루로 부수게 되면 많은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내가 죽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죽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자랑하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죽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말로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또 말로만 사순절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그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